샬롬, 샬롬. 추수감사주일 아침 주님 앞에 찬양 드리겠습니다. 잠시 기도드리고 찬양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해 동안 애써서 땀 흘려 많은 결실을 맺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삶에 늘 함께 하시고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드리며 기쁨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찬양 드려오니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57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일어나 입을 엎어요.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낮춰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나서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계율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드리세. 전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이어서 588장 공중나는 새를 보라 찬송 드립니다. 공중나는 새를 보라. 용서하지 않으며 복싱하고 고난을 드릴 것이 없어도 세상 주관하는 주님 새를 먹여주시니 너의 먹을 것을 위해 근심할 거구나. 으르르 거벌을 보러 일삼 수고원에도 솔로몬의 입은 옷도 입고만 못하였네. 어둠 속에 던진
받으랴. 너희들은 세상에서 무엇 먹고 마시노? 무슨 옷을 입고 살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는 이방 사람들이 강구하는 것이요 너희 하늘 아버지는 너희 쓸 것 아신다. 너는 먼저 주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리. 내일 일을 위하여서 아무 염려말지니 내일 염려하지 말라. 오늘 곧 3절 너희들은 세상에서 물 먹고 마시며 무슨 옷을 입고 살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는 이방 사람들이 강구하는 것이요 너희 하늘 아버지는 너희 쓸 것 아신다. 너는 먼저 주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리. 내일 일을 위하여서 아무 염려 말지니 내일 염려하지 말라. 오늘 곧 생족하라. 아멘. 우리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11월 첫째 주 추수감사 주일 일부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이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추수감사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의 예배를 이 시간 올려드립니다. 올 한 해를 지키시고 인도하신 그 은혜를 감사하며 나의 삶에 일어났던 모든 것들, 하나님 모든 희노애락을 하나님의 섭리로 받고 주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오니 이 시간 저희들이 드리는 이 예배를 기쁘게 흠양하여 주옵시고 이 시간 하늘문을 여시고 위로부터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큰 은혜와 능력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89장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넓은 들에 익은 곡식 왕국 물결 비치며
익은 낯을 기다리는데 기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출세합시다. 출세할 것 많은 때에 일꾼 매우 적으니 열심히 있는 일꾼들을 주여 보내주소서. 너를 익은 조국식은 낯을 기다리는데 때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출세합시다. 먼 동틀 때 일어나서 일찍 들에 나가 왕원 때가 되기까지 출세하게 하소서. 너를 익은 조국식은 낯을 기다리는데 때가 지나가기까지 어서 출세합시다. 거둬들인 모든 알곡천국 창고들이는 주가 베풀 잔치 자리 우리 참여하겠네. 너를 익은 조국식은 낯을 기다리는데 때가 지나가기까지 어서 출세합시다. 아멘. 우리 선구교독은 106번 감사절 2번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하며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상심한 자들을 고치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찬송가 591장 우리 찬송 부르신 이후에 차철순 장로님께서 기도 올려드립니다.
저 밭에 농부는 아가씨 뿌려 놓으니 주 크신 능력 내려 잘 길러주셨네. 또 사시사철 따라 햇빛과 단비를 저 밭에 내려주니 그 사랑 한없네. 온갖 귀한 선물 주님이 주신 것 그 풍성하신 은혜를 다 감사드리세. 저 산과 들을 보라 참 아름답구나. 길가에 고운 꽃도 주님의 솜씨라. 저 공등 나는 새도 다 먹여주시니 그 사랑하는 자녀 돌보지 않으랴. 온갖 귀한 선물 주님이 주신 것 그 풍성하신 은혜를 다 감사드리세. 씨 뿌려 거는 몫이 주님의 은혜라. 우리의 몸과 마음 새 힘이 넘치네. 주의 받은 은혜 참 감사하면서 이 예물 드리오니 다 받아주소서. 온갖 귀한 선물 주님이 주신 것 그 풍성하신 은혜를 다 감사드리세. 아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감사하는 마음, 감사하는 주의를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면서 무엇으로 감사할 것인지를 생각하게 하시고 지난 날 동안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들을 마음 다하여 감사하는 이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 마음속에 그 귀한 감사하는 마음을 허락하신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부족하지만 어려움이 많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고 성도들을 사랑하셔서 귀한 주의 종을 은혜로 섬길 수 있게 인도하시고 또 하나님 귀한 능력의 종을 세우셔서 교회와 성도들을 금년 안에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신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 과정 가운데에서 우리들이 믿음의 VIP들로 살아가야 할 것들, 왜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할지, 왜 기도하는 사람이어야 되는지, 왜 순종하는 성도들이어야 하는지를 시간 깨닫게 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기뻐하시는 예배자들의 모습을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배하는 우리들 마음속에 성령님 찾아오셔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성전에서 먹고 마시고
하나님의 주시는 그것들로 살아가는 홈리와 비누아스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살아가는 것 같았고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예배한다는 그 모습 가운데 재물을 갖다 먹는 그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오늘 예배하는 나의 모습이 이름만 그저 왔다 갔다 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이 감사의 주일에 진정으로 감사해야 할 것이 어떤 것인지 성령님 밝히 예배하는 심령들 속에 깨닫게 해주셔서 사무엘이 위대한 것은 사무엘에게 있었던 것이 아니고 한나의 기도에 있었기보다는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귀히 쓰시었던 것을 기억해 보면서 오늘 하루에 멈춰지는 감사가 아니라 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감사로 섬김이 있는 그러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문둥 환자들 10명이 고침을 받았지만 그 중에 한 사람, 그것도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이 왔다고 표현하고 있는 그 모습처럼 오늘도 진정으로 하나님 말씀 속에 임마누엘의 은혜를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가 못되어졌다고 하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간 것이 아니라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는 은혜를, 함께 하시는 주님을 만나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주님 주시는 은혜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즐거움으로 영광 올려드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간절히 원합니다. 육신이 열약한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고 멀리서 영상으로 예배하는, 또한 원치 않는 질병으로 문제로 말미암아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하는 심령들 머물러 있는 그곳에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귀한 목사님 오늘도 말씀을 증거할 때 하나님 은혜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오늘 예배한 우리 모두 속에, 성도들 모두 속에 시간 성령의 역사를 충만히 불릴 듯 일으킬 수 있는 주의 종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기도의 사람들 되게 하시고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시고 순종의 사람들로 세워질 수 있는 능력과 은혜의 말씀으로 사로잡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11월 한 달 동안에 교회가 여러 가지 귀한 일들을 준비해서 진행할 때에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이번에 귀한 일꾼들 세워주심에 감사합니다. 세워준 일꾼들 우리 하나님 성령의 충만한 능력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원망과 불평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기쁨과 즐거움으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섬길 수 있는 은혜를 저들 가운데 부어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케 하여 주셔서 성령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셔서 저들로 하여금 우리 교회에 큰 덕을 세울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일꾼들로 세워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그동안 하나님 사용해 주시고 은퇴하고 또 이제 뒤로 물러나서 다시 한번 겸손히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심령들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위로해 주시되 하늘의 귀한 것들로 채워주시고 지나간 모든 것들을 보면서 얼마나 죄인인 것이, 얼마나 부족한 것이, 얼마나 연약한 그런 것들이 드러나는데 아버지 하나님, 성도들이 그러한 연약한 모습들을 본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믿음으로 살고자 몸부림했던 그런 것들을 닮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셔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성도로 세워져 가기에 조금 더 부족함이 없는 아름다운 은혜들의 모습들로 세운 자들이나 이제 은퇴하는 자들 가운데 그와 같은 아름다운 것들로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이 시간도 하나님 악한 마귀 tum하지 못하게 하시고 성삼위 하나님 주장해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예배에 참여한 심령들 모두 속에 하나님이 다함이 없는 은혜의 복으로 채워주심을 마음껏 경험할 수 있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간절히 바라올 때,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성도들의 간절한 마음의 묵상이 하나님께 연락되기를 간절히 바라와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우리 같이 찬송가 50장 우리 1절 찬송 드리시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여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우리 기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몸된 교회,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리 보리교회 올 때에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자신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허락한 직장과 사업 터전에서 수고하여 땀 흘려 얻은 물질을 이 시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11조로 감사헌금으로, 주정헌금으로, 선교헌금으로, 구제헌금으로, 다양한 제목의 헌금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이 헌금을 받아주시되 아벨과 그 예물을 함께 받으셨던 것처럼 성도들도 함께 받아 주시옵소서. 받으시고 드린 손길들마다 하나님의 복을 내려주시되 이들의 가정이 하나님 루디아의 가정처럼 복을 받게 하여 주옵시고, 이들의 가정이 루디아의 직장과 사업처럼 하나님 100배 결실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에 품은 기도의 제목이 있다면 속히 응답하여 주옵시고, 닫힌 문 있다면 열어주시며 없는 길 있다면 길을 만들어 주시옵소서. 성도들에게 선물로 주신 자녀들, 손자, 손녀들 기억하여 주셔서 그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 만남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꼭 필요할 때에 믿음의 좋은 사람들, 믿음의 좋은 스승, 하나님 선배, 동료, 후배, 지인, 배우자 만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과 만나야 되는 모든 만남 가운데서도 합력하여 선이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교회 22년도 교회 표어는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입니다. 성령이 역사하는 일들이 있기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할 수 있기를 꼭 부탁을 드립니다.
교회 오시거나 또 방문하신 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등록을 원하시면 안내위원에게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이죠. 한 해를 돌보시고 또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깊이 감사를 드리시고, 또 오후 예배는 기관별 찬양 예배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관별 찬양 예배 때 이 광고를 꼭 해달라고 하시더라고요. 뭐냐면 각 기관에 이 시상이 다 있는데 또 중간에 행운권 추첨도 있으니까 꼭 적극적으로 참여해달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방송부, 중고등부 교사로 섬길 분 자원을 받고 있고요. 다음 주는 4교구, 넷째 주는 루디아 여전도에서 특송 있겠습니다. 수능시험 11월 17일 날 우리 교회는 배한결 2강 2건 장현종 친구가 수능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다니엘 기도회 때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 주는 성례식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성찬식과 학습 세례식이 있고요. 1차 교육은 어제 했고 이제 2차 교육이 있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한 주 동안 또 잘 생활하시고 또 이 성찬식에서 참여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교회 위임 및 임직식, 추대식, 은퇴식이 11월 19일 날 토요일 오후 2시에 진행이 됩니다. 많이 오셔서 축하해 주시고, 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관계되신 분들은 혹시 이제 지인이나 오시는 분들이 주차를 포동운동장이나 또 동사무소 그 앞에 있는 공터에 하시고 올 수 있도록 꼭 그렇게 말씀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 2부 예배 후에는 부서장 모임이 있고요. 교육부. 다니엘 기도회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8시부터 10시까지 진행이 있는데 바라옵기는 갈수록 인원이 늘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갈수록 인원이 줄어드는 게 아니라 갈수록 인원이 늘어갈 수 있도록 꼭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고, 부득이하게 내가 교회 오지 못하겠다 그러면 집에서 이렇게 같이 꼭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도 이 목요일 날인가 하루 이제 집에서 했어요. 근데 집에서 가족끼리 앉아서 또 하니까 또 그 나름대로의 또 은혜가 또 있긴 하더라고요. 그래도 하실 수 있으면 본당에 오셔서 해주시고, 그것이 어려우면 가정에서 꼭 이렇게 다니엘 기도에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11월 달도 매주일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포동체육공원에서 풋살 운동이 있고요. 오늘 추수감사주일로 떡 하나씩 이렇게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돌아오는 주일이죠. 루미영 장로님의 장남 류재성 군이 토요일 11시 지구촌교회 분당채풀 8층에서 결혼식이 있습니다. 농협 앞에서 9시 반에 전세버스로 출발하니까 여러분들이 많이 가서 축하해 주시기를 바라고, 강단 헌하는 김순희 집사님 가정에서 딸 성세별 양 혼인에 감사해서 강단꽃으로 섬겼습니다. 또 하나 광고가 있는데, 여전도회를 저희가 여전도회 회장들과 모여서 여전도회를 다시 좀 나눴습니다. 5개의 여전도회로 나누어서 그것을 계단 올라오는 게시판에 붙여놨어요. 그 여전도회 이제 인원은 내년부터 이렇게 여전도회로 나눠진 겁니다. 그래서 뭐 어떤 여전도회는 10년 단위로, 어떤 여전도회는 5년 단위로 이렇게 인원이 많은 데는 끊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고심해서 그 생각을 하고 다 인원을 나눈 거니까 여러분들이 보시고 꼭 왜 나는 여기 안 들어갔지? 불평하지 마시고 꼭 저 나눈 대로 순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이 여전도에는 그 여전대로 난 올라가기 싫어. 정말 이런 말 진짜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린아이 같은 생각 갖지 마시고, 다 교회도 우리가 큰 교회가 아니잖아요. 다 아시는 분들이니까 꼭 그대로 순종해 주시기를 꼭 부탁을 드립니다. 네,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우리 17장,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읽으시고 19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바다를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돌아온 자 없느냐 하시고 같이요.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네, 우리 같이 찬송가 특성 있습니다. 예, 특성. 예, 김순희 집사님, 예, 특성 있겠습니다. 예. 산마다 불이 탔나 온 단풍에 얼마나 흘러갔나 맑은 물 졸리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옆분 뒷분 같이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한 해 동안 지키신 은혜 감사합시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한 해 동안 뭐가 제일 감사하세요? 한번 물어보세요. 자, 시작. 한 해 동안 뭐가 제일 감사하세요? 네. 네. 예, 뭐 다 감사할 이유가 참 많이 있을 줄로 압니다. 오늘 우리 같이 누가복음 우리 17장 11절에서 19절 말씀 통해서 사마리아인의 감사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예수님께서 갈릴리 남부 지역과 이제 사마리아 땅 북부 지역 그 어떤 경계선쯤 되는 이제 지역을 이제 지나가시게 되는 장면이에요. 이렇게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예수님이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한 마을에 들어갔을 때 나병 환자 10명이 이제 예수님을 찾아와요. 우리가 이제 설교를 통해서 많이 들어보셨죠. 나병 환자가 이 당시에 어떤 위치인지, 사람들과 함께 이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마을 밖에서 떨어져 살아야 하고, 이제 자기들에게 사람들이 다가올 때 이제 스스로 크게 외쳐야 돼요. 부정하다, 부정하다, 나는 부정하다. 이걸 크게 외쳐서 사람들이 이렇게 나병에 걸린 자기들에게 오는 것을 막도록 그렇게 하는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병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두 가지의 큰 고통이 있었을 거예요. 하나는 병 자체로 인한 고통이 있었을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이 병 때문에 사람들과 함께 살지 못하는, 사랑하는 가족들과도 함께 살지 못하고, 나와 관계가 있는 사람들과도 함께 살지 못하고, 소외당하고 또 늘 부정당하는 어떤 그런 관계에서 오는 고통이 참 컸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오늘 본문을 보니까 마을 안으로 이렇게 들어옵니다. 이유는 간단하지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들어와요. 그리고 예수님이 계신 곳에 최대한 가까이 가서 있는 힘을 다해서 소리를 치지요. 그게 13절 말씀이지 않습니까?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아주 큰 소리로 외친 거예요. 자, 이렇게 큰 소리로 외치니까 예수님이 이들을 불쌍히 여겨주셨어요. 이들의 소리를 들으셨어요. 그래서 14절에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세요. 같이 읽어봐요.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의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자, 지금 이 나병 환자 10명의 지금까지의 모습을 보면, 이 말과 행동을 보면 예수님을 진실로 신뢰하는 것 같아요. 자, 이 정도만 해도 참 대단한 믿음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위험을 무릅쓰고 마을 안까지 와서 예수님에게 최대한 가까이 와서 모든 있는 힘을 다해서 예수님을 향해 소리치지 않습니까? 소리칠 때 우리가 바디메오 이런 맹인의 이런 눈을 뜨는 사건에서 알다시피 사람들이 얼마나 뭐라고 해요. 소리치지 말라고, 시끄럽다고. 아마 이 사람들도 충분히 그랬을 것입니다. 근데 있는 힘을 다해서 그거에 개의치 않고 소리를 친다 이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하신 말씀을 즉각적으로 순종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 그런데 여러분, 제사장에게 가서 몸을 보이라고 할 때에는 몸에 발생한 나병이 어떤 변화가 있을 때 제사장에게 가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이 나병 환자 10명에게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라고 말하는 시점에서는 그들의 몸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자, 여전히 나병이 있는데 예수님이 제사장에게 가서 보이라고 하니까 그 말씀을 부정할 수도 있거든요. 아니, 낫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제사장에게 가서 내 몸을 보이냐고. 그런데 이들은 아무 말 하지 않고 보이라고 하니까 지금 나병이 있는 상태로 제사장에게로 갑니다.
그러니까 이거 대단한 믿음 아닌가요? 그죠? 그래서 이들이 가는 도중에 몸에 이상을 느껴요. 몸에 이상을 느끼고 자기들 몸에 있는 이 나병의 흔적이 하나둘씩 치유가 됩니다. 가다 보니까 이 몸이 완전히 깨끗함을 받은 거예요. 야, 그러니까 얼마나 이들이 대단한 믿음이냐. 자, 여기까지는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의 행동이나 외침이나 또 치유받은 모든 것들이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늘 본문은 이들이 치유를 받았다는 것에 강조점이 있지 않아요. 그렇죠? 우리가 같이 읽어보니까 문맥상 치유를 받았다는 것에 강조점이 있지 않아요. 그 다음에 이들의 행동에 강조점이 있습니다. 이들이 달라져요. 10명이. 어떻게 달라지느냐? 고침을 받은 사람들 10명 중에 9명은 그대로 제사장에게로 갑니다. 그런데 그 10명 가운데 섞여 있었던 나병 환자였던 사마리아인 한 사람은 제사장에게 가지 않아요. 돌이켜요. 그리고 예수님께로 갑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가서 꿇어 엎드려 감사의 영광을 사례를 돌려드리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죠. 왜 이것이 이렇게 달라졌을까? 9명은 그대로 제사장에게 가버린 사실과 사마리아인은 돌이켜서 예수님께 다시 와서 감사의 영광을 올린 이 일에 대해서 무엇이 이들을 이렇게 이 사마리아인과 이 유대인 고침받은 9명을 나누게 했을까? 왜 유대인 9명은 고침을 받았는데 그대로 제사장에게 갔는가? 반면 사마리아인은 왜 제사장에게로 가지 않고 예수님께로 왔을까? 여러분,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해보아야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어요. 아니, 이 9명의 고침받은 사람들이 치유받은 몸을 제사장에게로 가서 보여주는 것이 이게 잘못된 일이냐? 꼭 사마리아인처럼 예수님께로 돌아와서 감사의 사례를 꼭 해야 되는 것이냐? 그렇게 하는 것만이 잘한 일이냐? 제사장에게 가서 보여주는 게 그게 그렇게 잘못된 것이냐? 우리가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16절에서 18절 사이에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16절에서 18절 말씀 보면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죠? 한 사람,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우리 18절 같이 읽어봐요.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이 예수님의 16절에서 18절 말씀을 보게 되면 분명히 고침받은 이후에 제사장에게로 가버린 9명에 대한 질책이 들어있어요? 들어있지 않아요? 들어있습니까? 들어있지 않습니까? 이 문맥을 보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보면 들어있어요. 왜 나에게 오지 않고 고침받았는데 제사장에게로 그냥 왜 갔느냐? 이 질책이 들어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의문이 들잖아요. 지금 제사장에게로 가라고 한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제사장에게로 가라 그래 놓고 제사장에게로 그냥 가고 자기에게 오지 않았다고 해가지고 질책을 한다? 예수님 좀 성격이 이상하신가요? 그건 아니죠.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이 9명에 대해서 질책하셨을까요? 이유는 이것입니다. 사마리아 사람을 제외한 유대인 9명으로서 이 고침을 받은 이 사람들은요,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뭐냐? 그게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자신의 인생이었기 때문에 질책을 받은 것입니다. 아니, 목사님,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은 자신의 인생이 가장 소중한 것이 맞지 않나요? 자신의 인생보다 그것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나요? 자기의 인생이 가장 소중한 거죠. 물론 이 세상의 일반적인 생각으로는 참 맞는 말이에요. 너 자신을 사랑하고, 너 자신을 사랑해야지만 남도 사랑한다. 그런 얘기 많이 있잖아요. 맞는 말이긴 한데, 정말 자신의 인생에서 자신의 인생이 가장 소중한 것이 그게 성경 말씀인가요, 여러분?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영광보다 여러분들의 인생이 더 소중하다고 말씀하고 계신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나병을 고침받은 이 9명의 사람들 마음속에는 무엇이 있었냐면 이것이 있었던 거예요. 고침받는 것. 고침받는 것. 예. 이게 최고인 거예요. 예. 그것밖에 없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고침받는 것이 예수님보다 더 소중한 것입니다. 나병에서 놓이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병이 고쳐지게 되니까 예수님 보여요, 안 보여요? 예수님 안 보이는 거예요. 빨리 제사장에게 가서 내 몸을 보여서 이제 제사장이 확인해 줘야 되거든요. 당신은 이제 정상입니다. 깨끗해졌습니다. 확인을 받으면 가족에게로 돌아갈 수 있어요. 자기가 살던 마을 안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으로서 일상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자, 이 9명의 고침받은 사람들은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게 가장 소중한 거예요. 우리가 그런 말을 많이 듣지요. 우리의 일상의 삶이 정말 소중합니다. 우리가 다니엘 기도회 때 변기숙 원장님의 간증처럼 이렇게 정상적으로 걸을 수 있고 팔다리를 내 맘대로 움직일 수 있고 이런 기본적인 건강이 있는 게 너무나 소중하다. 맞지요? 그러나 변기숙 원장님의 간증처럼 그 모든 것들보다도 여러분 더 소중한 게 있죠. 그게 뭐죠? 그건 예수님이 더 소중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나병 환자들은 그게 아니고 그 9명은 예수님이 더 소중하지 않아요. 고침받는 게 더 소중한 거예요. 우리가 그런 말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강단에서도 저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살아가는 일상이 굉장히 소중합니다. 근데 이 말을 강조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일상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임을 여러분 잊지 말라고 하는 말입니다. 맞죠? 우리의 일상이 하루하루 살아가는 일상이 너무너무 소중하다라고 하는 이유는 그 일상을 주신 하나님을 잊지 말라 잊으라. 잊지 말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거기에서 하나님은 빠져버리고 일상의 소중함만 남아있다. 여러분, 이게 성경 말씀인가요? 성경 말씀이 아니에요. 자, 문맥적으로 이 말씀 이후에 예수님께서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복음 오늘 읽은 이 17장에 밑으로 좀 내려오면 30절, 32절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의 세간이 그 집 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나 32절도 같이 봐요. 롯의 철을 기억하라 이렇게 돼요. 자, 예수님께서 지금 나병 환자를 고친 이 이야기 이후에 그 뒤에 종말에 대한 이 세상의 마지막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에 대한 이야기를 예수님이 연결해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복음의 이 지금 말씀은 마지막 시대의 대환란이 다가올 때에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너희들은 보거든 너희들은 이렇게 해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그런데 보니까 31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자, 세간을 가지러 집으로 들어가지 말라. 밭에 있는 자도 뭐 밭에서 더 하려고 하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다는 것은 적그리스도의 등장입니다. 자, 적그리스도가 멸망의 그 하나님의 자리에 그가 섰을 때에 다른 성경에 보면 이 본문을 산으로 피신하라 그래요. 그런데 무엇이라고 얘기를 하냐면 집에 들어가서 세간에 있는 것을 가지러 가지 말라 그래요. 그럼 우리 생각에 이런 의문이 드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만약에 대환란 때 적그리스도가 등장을 하면 산으로 피신해서 도망간다고 하면 부엌에서 산에서 뭐라도 지낼 수 있는 무슨 도구라도 먹을 거라도 챙겨가지고 산으로 도망가야지. 아니, 지붕에 있는 자가 부엌에도 못 들어가? 이게 무슨 말씀이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뜻은 이런 말씀이에요. 예수님과 마지막 시대에 예수님을 만나는 날이 가까워오는 성도는 예수님을 만나는 날을 준비하는 것보다 자기 집안의 세간을 더 걱정하는 사람, 예수님을 만나는 날을 준비하는 것보다 자기 집안의 세간을 더 챙기려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이 예수님에게 합당치 않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뒤이어 나오는 롯의 처를 기억하라 라는 말씀과 연결이 있는 거예요. 롯의 처가 소돔과 고모라 땅에서 나왔을 때 뒤를 돌아봤을 때 뭐가 됐죠? 소금 기둥이 되었습니다. 아무것도 한 일이 없어요. 소돔과 고모라 성을 나오다가 그냥 뒤를 한번 돌아본 것 뿐이에요. 그런데 소금 기둥이 되었다고 성경이 되었어요. 그 소금 기둥 누가 만들어 버린 거예요? 하나님 만든 거예요. 하나님 너무 잔인한 거 아닌가요? 하나님 너무한 거 아닌가요? 아니, 뒤를 한번 소돔과 고모라 성 돌아봤다고 해가지고 소금 기둥으로 만들어 보시는 무서운 하나님, 잔인한 하나님 아닌가요? 그런데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를 빠져나오면서 뒤를 돌아본 것은 단순히 고개를 돌렸다고 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고개를 돌렸다고 하는 그 안에 모든 것들이 들어있는 거예요. 어떤 것이요? 지금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보다 이 롯의 아내는 소돔과 고모라에서 누렸던 일상의 시간들이 더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보다. 그러니까 여러분, 17장 오늘 나병 환자 사건이 나오면서 26절에서 29절 사이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26절에서 29절 말씀 보니까 노아의 때에 된 것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28절 29절 같이 읽어봐요.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지금 예수님이 26절에서 29절 사이에 말하는 노아의 때와 같다, 인자의 때와 같다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 마지막 예수님이 오실 때가 가까우면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때와 같이 이런 모습으로 흘러간다. 똑같이 이 말이에요 지금. 자, 그때 사람들이 무엇하고 있었느냐? 오늘 성경을 보니까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그들이 홀연히 멸망했다, 멸망을 당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이게 잘못됐나요? 안 잘못된 건 아니죠. 자, 그럼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이게 다 뭐예요? 아니,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이게 그냥 우리 인생 뭐 하는 거예요? 그냥 사는 거예요. 우리 먹고 마시고, 다음 주에도 이제 류장로님 아들 장가 가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아들 반대편에 있는 딸 입장에서는 시집 가는 거고, 여러분, 집 가지신 분들, 집 사셨어요? 안 사셨어요? 샀어요. 집 판 적 있어요? 없어요? 판 적도 없어요? 있죠? 예. 자, 우리 농사도 많이 지시니까. 자, 농사 많이 심어요? 안 심어요? 심어요. 그죠? 예, 막 보면 건물 막 건축하고 집을 막 짓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든 내용들이 다 뭐예요? 그냥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일상생활입니다. 아니, 그게 뭐가 나쁘다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뭐가 잘못되었다는 겁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문제는 뭐예요? 왜 예수님이 노아의 때, 롯의 때, 마지막 때 이런 일을 하다가 사람들이 홀연히 멸망당한다, 하나님의 심판당한다, 왜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이 일상의 삶이, 자기의 인생이 예수님보다 더 소중한 거예요. 이렇게 일상을 살아가는 것이 예수님보다 더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교회에 많은 성도들이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내가 세상을 예수님보다 더 소중히 여기고 살아도 나에게 구원이 있겠지. 내가 세상을 좀 더 좋아하면서 살아도
내가 천국 갈 수 있겠지.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착각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은 이것이에요. 무엇이요? 정말 예수님보다 이 세상의 일상의 삶을 예수님보다 그것을 더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여러분, 그게 성경의 기록인가요? 아니에요, 여러분. 자신이 사는 인생을, 자신이 사는 일상을 예수님보다 더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 들어가는 곳이 천국이 맞습니까? 아마 아닐 겁니다. 천국은 누가 가는 곳이냐? 예수님을 가장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 가는 곳입니다. 자신의 일상보다, 자신의 인생보다 예수님이 더 소중한 사람. 내가 병 고침 받은 것보다 예수님이 더 소중한 사람. 그 사람이 가는 곳이 어디예요? 그게 천국이에요. 여러분, 이제 본문의 사마리아인을 한번 보세요. 그 사람은 왜 예수님께 다시 돌아왔습니까? 자,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것이에요. 사마리아인들은요, 늘 차별과 억압과 학대와 손가락질을 받으며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유대인들이 늘 손가락질했어요. 니들은 유대인의 순수성을 잃어버린 혼혈 잡종들이다. 그러면서 사마리아인들은 유대인들이 늘 어떤 취급을 했느냐? 개, 돼지 취급을 한 거예요. 자, 그런 취급을 받고 있는, 그런 손가락질을 받고 있는 사마리아인으로서 살아가는 것도 여러분 어려운데, 거기다가 이 사람이 나병에까지 걸려버린 거예요. 자, 나병에 걸렸는데, 나병에 걸린 자가 자기만 있는 게 아니라 유대인 9명도 나병에 걸린 거예요. 이들이 마을 밖에서 모여 사는데 같은 나병 환자들 사이에서도 차별을 받습니다. 학대를 받습니다. 사마리아인으로 사는 것도 고통스러운데 거기에 나병에 걸려서 더 고통스러워요. 그런데 나병에 걸린 사람들 사이에서도 또 차별을 받고 학대를 받습니다. 고통의 가장 밑바닥을 경험합니다. 흡사 우리가 다니엘 기도회 때 병규식 원장님의 간증처럼 너무나 가난한 집에 태어나서 온몸에 마비가 온 장애인이 된 것도 너무나 고통스러운데 부모도 자기를 학대해요. 엄마 아빠가 일하고 돌아오면 죽었어야 되는 네가 왜 안 죽었냐고, 넌 왜 태어났냐고. 그래서 엄마 아빠가 막 학대를 해요. 자살 시도를 6번인가 7번을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무엇입니까? 가장 밑바닥, 고통의 가장 깊은 골짜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인으로서 나병 환자가 된 이 사람의 모습이 딱 그 자리예요. 가장 고통의 밑바닥, 고통의 골짜기 중에 골짜기에 있는데 거기서 누구를 만나요?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고쳐줍니다. 그러면 그에게는 이제 누가 보일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는 겁니다. 자기가 고침받은 자기의 깨끗해진 육체가 보이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더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병이 고쳐지자마자 제사장이 보이는 게 아니라 누가 보여요? 예수님이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을 다시 만나고 싶은 거예요. 내 가족들보다, 마을 사람들보다 예수님을 내가 더 한 번 가서 먼저 보리라. 그 앞에 가서 엎드려 경배하리라. 프랑스의 나폴레옹 황제였던 나폴레옹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지금 이 방에 철학자 소크라테스가 들어온다면 우리 모두는 일어나 그에게 모자를 벗고 존경을 표할 것이다. 그러나 만일 이 방에 예수님이 들어오신다면 우리 모두는 일어나 꿇어 엎드려 경배를 드릴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에서 존경의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바쳐 영광 올려야 드려야 되는 예배의 대상인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아버지가 죽기 전에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요구합니다. 유대 사회에서 아버지가 죽기 전에 아버지의 재산을 요구하는 것은 아버지를 죽은 자 취급하는 거예요. 당신 죽었어. 당신 이미 죽은 존재야. 그러니까 재산이나 내놔. 이런 뜻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도 아버지가 하도 달라고 하니까
자기를 죽은 자 취급하는데도 달라고 하니까 둘째에게 재산을 주었어요. 받아가지고 먼 타국으로 가서 그 재산을 허랑방탕하며 씁니다. 재산이 있을 때는 사람들이 붙지요. 재산이 다 떨어지니까 아무도 자기를 찾아오는 사람이 없어요. 고통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고통이 시작되는 그쯤에 그 지역에 흉년이 들어요. 그러니까 먹을 것도 없고 아주 고통스러운 생활이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 사람이 흉년이 드니까 일할 곳이 없으니까 어디서 가서 이러냐? 돼지를 치는 농장에 가서 일해요. 이거는요, 아주 비극적인 상황. 왜? 유대인들은요, 돼지를 부정한 짐승으로, 그 당시에 율법에 의하면 돼지고기를 절대 먹지 않습니다. 아주 부정한 짐승으로 취급하기 때문에. 그런데 일할 곳이 너무나 없는데, 본인은 유대인인데 돼지 치는 농장에서 일을 한다? 너무너무 비참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런 고통의 어느 시점에서 이 둘째 탕자가 생각을 하고 돌이킵니다. 내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겠다. 내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서 차라리 아버지의 그 종이 되어서 살아도 내가 이것보다 낫다. 내가 아버지께 죄를 지었다. 이렇게 생각의 모든 것들이 터닝 포인트가 되는 지점이 있습니다. 언제 그 생각을 하게 되었느냐? 그에게 주어진 물질 다 허비하게 되었을 때? 아닙니다. 그 땅에 흉년 들었을 때? 아닙니다. 그 나라 돼지치는 농장에 가서 일하게 됐을 때? 그때도 아닙니다. 그럼 어느 때냐? 돼지치는 농장에서 일을 하는데 돼지가 먹는 사료가 있어요. 쥐염 열매. 너무너무 배가 고파서 율법에서 말하는 부정한 짐승인 돼지인데 그 돼지가 먹는 사료인 쥐염 열매로 먹을 게 없어서 그것으로 배를 채우려고 해요. 돼지가 먹는 사료로. 그런데 그것조차도 주는 사람이 없어요. 무슨 말이죠? 먹지 말라는 거예요. 너 굶어 죽으란 얘기예요.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조차도 자기에게 없을 때에 그때 비로소 그는 자기의 죄인됨을 진정으로 발견합니다. 여러분, 죄송한데 인간은 거기까지 가야 회개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적당한 고통이 여러분들을 회개시키지 않습니다. 인간은 거기까지 가야 여러분 하나님께 진짜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것이 정말 내 인생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한 분이신지를 경험되지 않은 신자는 하나님께 진정한 감사를 드리지 못합니다. 아직도 내게 이 세상에 즐길 것, 누릴 것, 내가 일상을 살아갈 것, 이 세상에 내게 행복해질 것이 그렇게 많이 남아있는 신자가 어떻게 하나님께 진정한 감사를 드린단 말입니까?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조차도 먹지 못하는 그 가장 밑바닥까지 가보니 내가 아버지께 큰 죄를 지었구나 발견하는 거예요. 그때가 되어서야 아버지의 은혜가 얼마나 컸는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컸는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사건이 나에게 어떤 의미인지, 나에게 얼마나 놀라운 큰 은혜와 놀라운 사건인지를 절절하게 경험한 다음에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에 비로소 자기의 자존심도 다 내려놓는 거예요. 아유, 내가 이대로 아버지 집에 가면 아유, 그 형도 있고 종들도 있고 얼마나 수치스러워. 아유, 나 못해. 그냥 여기서 버텨보자. 여러분, 아직 안 간 겁니다. 그 생각이 들면. 진정한 하나님 앞에 가는 그 자리가 되면 그런 생각들이 다 없어져 버려요. 여러분, 사마리아에는 인생의 가장 밑바닥에 있는 고통을 통해서 경험한 거예요. 무엇을요? 세상에 대한 허물을 경험한 거예요. 이 세상보다, 일상보다, 나의 인생보다 더 놀랍고 중요하고 소중하고 영원한 감사를 드려야 될 분이 누구신지를 그의 영적인 눈이 환하게 열려서 보게 되었고 경험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온몸으로 알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온 인생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다시 왔어요. 꿇어 엎드려 절합니다.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나의 경배를 받으소서, 영원히 찬양받으실 예수 그리스도를 높여드립니다.
19절에 예수님 뭐라고 응답하시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진정한 감사를 가지고 찾아온 그에게 예수님은 구원의 은혜를 더하여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이렇게 얘기해요. 구원의 문, 복음의 문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습니다. 맞아요. 아무라도 예수님을 믿을 수 있고 아무라도 그 누구라도 예수님께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것입니다. 이 땅에 있는 그 아무라도 예수님께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결단코 아무렇게나 갈 수는 없습니다. 이 땅에 있는 그 아무라도 예수님을 믿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결단코 아무렇게나 믿을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아무렇게나 간 자, 예수님을 향해서 아무렇게나 믿은 자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예는 성경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감사는 우리의 인생이 담겨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삶이 담겨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추수감사주의를 오늘 보내면서 우리의 감사는 정말 우리의 인생이 담긴 감사이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보다, 나의 일생보다 더 소중하시고 그 예수님께 감사를 드리되 영원히 찬양받으실, 영원히 감사받으실 그 예수님을 감사하며 주님을 높여 여러분들이 마지막 주님 만나는 날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지극히 작은 거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너에게 큰 것으로 맡기시라. 이 칭찬과 음성 듣는 주인공들이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 감사에 함께 찬양 드립니다. 감사해 시험이 닥쳐올 때에 주께서 인도하시니 두려움 없네. 또 감사해 고통이 찾아올 때에 주께서 지켜주시니 승리하리라.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리.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주님 지켜주시리.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리.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리.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주님 지켜주시리.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리. 우리 같이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생보다 우리의 일상보다 그 무엇보다 하나님이 가장 소중한 분으로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의 일하셨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고 우리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은총을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상황에 따라 변하는 감사가 아닌
상황에 따라 변하는 믿음이 아닌 하나님 조건과 상황에 관계없이 여전히 하나님만 높이고 내게 고난이 있고 기쁜 일이 있고 즐거운 일이 있고 슬픈 일이 있다 할지라도 세상과 나는 간곳이 없어지고 오직 구속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 속에서 하나님 첫 번째로 보이고 영광 올려드리는 그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진정한 감사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배에 나온 귀한 살아가는 지체들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생각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찾기를 원합니다. 내가 병 고침 받은 그것 자체 더 중요한 것이 아닌 이 병을 고쳐주신 나는 예수 그리스도께 영원히 예배하기를 원하고 영원히 감사하기를 원하고 영원히 경배드리기를 원하고 하나님께 영원히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존경의 수준을 넘어서 하나님 아버지 예의의 수준을 넘어서 하나님 아버지 나의 생명과 나의 삶과 나의 인생까지도 하나님 앞에 다 드릴 수 있는 영광 돌릴 수 있는 그 믿음의 아름다운 자리에 저희들이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9명의 문둥병자들도 나병 환자들도 나름대로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주님을 갈망했지만 마지막 결정적일 때 그들은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 예수보단 자신의 인생들이 더 소중하게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높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영원히 찬양받으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원토록 높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갈망하며 영광 돌릴 수 있는 저희들의 모든 생애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병 환자 9명도 잘했습니다. 주님을 향해서 부르짖었습니다. 제사장에게 가라고 하니 순종하는 마음으로 갔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몸도 고침 받았습니다. 그러나 결정적일 때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보다 자신의 인생이 더 소중해져 버렸습니다. 자신의 일상이 더 소중해져 버렸습니다. 그러나 학대받고 천대받고 차별받았던 인생의 가장 밑바닥을 경험했던 사마리아인은 그 속에서 만난 주님 잊지 않습니다. 자신의 병 고침보다 주님이 더 소중합니다. 주님이 더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그분께 경배하는 것이 더 귀합니다. 그래서 왔습니다. 살해합니다. 예배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감사가 상황과 조건에 따라 달라지는 감사가 아닌 어떤 조건과 상황에서도 영원한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온전한 영광과 감사를 드리는 저희의 생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게 하시고 그리할 때 이 모든 것을 더한다는 주님의 말씀을 저희들이 그 순서를 뒤바꾸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해야 될 것을 하게 하시고 온전한 신앙으로 주님 앞에 감사드리며 영광 돌릴 수 있는 저희의 가정, 저희의 생애가 될 수 있도록 일부 예배 나온 모든 지체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대지교 등력사 충만인도 돌보심의 은혜가 이제는 나의 상황과 조건이 아닌 하나님 나의 인생의 첫 자리, 나의 생의 우선순위, 가장 소중한 분 예수 그리스도에게 영원한 감사를 드리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이들의 생애 위에 가족과 자녀들 앞길과 직장과 사업 위에 그리고 저 북녘 땅과 우크라이나 땅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